차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천국에서도 장로 집사를 이렇게 구분하십니까? 장로님은 탕수육을 주시고 저는 왜 짜장면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 너에게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장로님 우리들이 사느라고 애썼어요. 여기에 학생들 많이 계신데 다 A학점 받으시고 뭐 다 B학점 이상 다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 나름대로 잘 섬기고 충성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누가 탕수육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상 받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줄 믿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연초에 새해 목표를 나름대로 세우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시인 고훈이라고 하는 분은 되돌아보지 말고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배설물을 보물을 배설물로 생각한 가치관의 혼들입니다. 달려왔으나 당신을 향함이 아니었고 땀 흘리고 피 흘렸으나 당신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이 나의 희망이듯 우리 또한 당신의 희망이기에 당신께 도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며 새로운 출발로 봉헌합니다. 우리들의 연말을 맞는 심정을 대신하는 그런 시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또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3 학생이거나 또는 재수생인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시 준비하는 사람은 법대생이거나 또는 법대 출신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인가를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삶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노노 그 공자 맹자들의 가르침 속에는 나이 30이면 지천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30세가 되면 하늘의 명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믿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고 마지막에 구두시험을 하는데, 구두시험을 하는 교수님들이 하늘의 소명을 받고 왔느냐 그래요. 근데 신학생이 지금 신학교 지금 와서 마지막 그 물음인데 거기서 사명을 안 받고 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고 왔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저는 사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 이름이 호적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렇게 믿는 조상을 두어서 이름을 호적 이름이 석삼자 도루자 기쁠열자 하니까 이 명찰이 뻑뻑해요. 그래서 이 명찰을 달고 다니는 군대 시절까지 작은 이름 때문에 순환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이름이 아주 빛나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한국 목사님이네요, 그러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미국에 와서 인터넷을 열으려고 그러면 세미얼 초이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이미 다 나갔다 뭐 이렇게 돼서 인터넷 내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 사무엘 초이가 왜 그렇게 많은지.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또 교회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셔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의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하여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고백하는 그런 변화된 사도의 길을 걷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 가운데 고백하기를 과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 해로 여긴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 지나간 것, 쓸데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과거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지냈던 명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지냈던 특별한 특권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의 자랑스러웠던 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습한 그 학벌, 그것도 다 휴지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도가 되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이러한 신분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과거에 지냈던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지금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되고 또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쯤 됐으면 나는 이만큼 잘 믿는다 하고 말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도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아직 나는 이루지 못하고 잡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쫓아가야 하는 구주를 더 알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숙한 성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겸손한 모습을 지니는 것이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방 사람들이 당시 안디옥 사람들을 비웃느라고 만든 이름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뜻으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던 말하자면 비웃는 그런 지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지칭을 받는 우리들이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내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요새 제가 보드를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왜 가느냐, 뭐를 샀느냐, 알코올이나 담배는 안 샀느냐, 안 샀다고 그래도 또 오늘 어저께 오는 데는 다 뒤지대요. 이렇게 뒷물 트렁크까지 열으라고 그러고 열쇠 달라고 그러더니, 그리고 또 그 무슨 소스가 있는지 어떤 때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까지 있으면서 목사라고 그러는데도 차 별거 없는데 다 올려놓고 막 뒤지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토론토의 장로님, 권사님 내외가 애들하고 아울렛 여기 포폴러 아울렛 몰에 와서 뭐 이것저것 다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세금 물릴까봐 너 이거 입어라, 다 신어라. 그러고서는 이제 보드에 갔는데 뭐 샀느냐 하니까 안 샀다고. 그래서 무사 통과가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맘, 대 하면서 아니 샀는데 장로인 아버지가 권사인 엄마가 안 샀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대디 맘이 그러면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장로 권사가 아들한테 영 안열시다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뭐 직분이 이렇게 다 있다고 해도 아이들한테까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삶을 사는 때가 참 많아요. 전 목사 생활을 하면서 짐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여기 그 옛날에 뭐 선교 그 방송 선교한 분 뭐 개집에다까지 에어컨을 달아주고 뭐 했다고 해서 한때 문제가 됐던 일 있잖아요. 그때는 온통 그 얘기뿐이었어요. 토론토에도. 그런데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애들 삼형제, 제가 아들 삼형제를 두었어요. 근데 그 애네들이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그 얘기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 들어오는 걸 모르고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그래도 목사는 아버지처럼 가난해야 된다 하고 애들이 결론을 내려요. 그동안에 애들한테 목사 생활하느라고 학자금도 한 번 못 줬지, 뭐 애들한테 만족하게 돈을 못 주고 뭐 다 해서 애들이 불평이 많을 텐데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목사는 아버지처럼 가난해야 한다 하고 아이들이 목사인 아버지의 삶을 이해해 주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몰라요. 그래 세 아들 중에 지금 두 아들이 목사가 돼 있어. 큰 아들은 그 니카라과에 14년째 가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이거 명품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뭐 하자는 대로 다 해주었으면 아이들이 그 목사 아버지를 존경했을까? 물론 목사도 돈 좀 많으면 좋겠지만 목사가 어떻게 돈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 당연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삶을 받아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꼭 잘 먹고 잘 살아야만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우리들이 꼭 잘 먹고 잘 살아야만 뭐 된 것이고 성공한 삶이냐 이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아닌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자랑스러울 거는 아니죠.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잘 사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자, 오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를,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못 지냈다고 해서 우리들이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못 누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고 감사한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성숙해가는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줄 압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그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훈련을 해야 돼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13절로 14절에 바울 사도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살아오신 줄 알아요.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향해 가게 되죠. 그러니까 목표를 안 세우면 그저 되는 대로 살게 되잖아요. 제가 토론토에서 거물 목사였습니다. 몸집이 카나다 장로교인 목사 중에 제가 몸집이 제일 컸어. 그래서 거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현대 투병의학 그 전문 박사님이 와서 강의하는 강의를 듣고 그분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서 제가 지금은 10kg 이상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물이 중물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그 몸을 다스린다든지 훈련을 해서 운동선수들은 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이하게 자꾸 제자리에 주저앉고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부목사 중에는 요새 수석 부목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교육자실에 이렇게 있는데 제 의자는 그래도 회전 의자야. 근데 우리 아들이 요만할 때 사무실에 이제 다 들어왔다가 그때 같이 박정도 목사님이라고 영락교에 같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줄 아는데 다 한 아파트에 살았댔어요. 근데 요만한 쪼그레기들이 그 목사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우리 막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 책상이 제일 괜찮거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차가 의자가 여기가 회전 의자야. 다른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오더니 아빠가 사장 목사야? 요만한 거 5살 배기 막내가 그때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의 섬김은 집사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더 오래 섬기는 삶이 될수록 회전 의자가 옵니까? 더 큰 책상이 앞에 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더 깊어질수록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때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뭐 조금 한다고 큰 소리 세우고 조금 한다고 목 좀 세우면 존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믿는 세계에서는 겸손이 더 갈수록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돌리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훌륭한 분이 내가 현재 된 줄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나는 모자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는데 좀 더 겸손하고 더 헌신봉사 충성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큰 상을 받는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근데 여러분, 금년 지금 이제 쉬운 두 주일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금음이 됐어요. 어디 여러분 금년 초에 계획했던 일, 목표를 세웠던 일 다 100% 달성하셨습니까? 작심사흘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보니까 요새는 성경들 많이 읽었어요.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도 이제 총회에서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게 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문제집을 이제 총회에서 파는 걸 사다가 다 나눠드리고 금년에 성경 통독을 한번 다 합시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그 좀 어려운 문제가 그런 게 함정이 몇 개 있어요. 거기서 걸려가지고 그만둔 교인들이 거의, 그래가지고는 통독을 한 분이 한두 분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다 뭐 금년에는 새벽 기도도 해야지, 금년에는 뭐 성경 통독도 해야지, 금년에는 뭐 해야지 하고 다 했는데 그게 그저 조금 가다가 어떻게 또 뭐 이렇게 해서 그만두고 말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표를 달성한 것 같은 얼굴들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좌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경험 삼아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성취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32년에 실직을 처음 했대요. 그리고 1833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1836년에 아내를 그만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경성 질환을 얻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1844년 국회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도 낙선을 그만했어요. 1849년 토지등기소 직원으로 지원을 했다가
거기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1856년 다시 국회 상원의원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 또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부통령 지명전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꾸준히 노력해서 1860년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분도 보면 그 계속되는 어려움을 또 다시 재개하면서 그렇게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 여러분 잘 아는 분이 있어요. 톰 모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피자 가게를 하다가 그만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1971년 이제 재기해서 피자 가게를 하는데 그만 설상가상으로 150만 불이나 되는 빚을 지고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좌절하지 않고 머리를 짜고 짜다가 평범한 것 같지만 피자를 가정에 배달해 주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무슨 피자인지 아시겠죠? 도미노 피자. 그 도미노 피자가 처음 가정 배달하는 걸 시작을 해서 체인점이 3,500개나 되는 대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했지만 그걸 또 경험 삼아서 좌절하지 않고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성공한 예를 이루었어요. 그런 예를 들려면 끝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젊은 학도 여러분들은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미국 대통령도 나오실 거고, 여러분들이 상원의장, 하원의장도 나올 수 있고, 버펄로 시장도 나오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아주 장래가 촉망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지고잉만큼 더 쉽게 주저앉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다 겪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재기하면 여러분들은 더 큰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것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뜻을 세웠던 것 별로 신통찮게 그만 마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바울 사도가 주님을 표대로 하고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 안에서 뜻을 세우고 우리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서 무근에는 되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뜻을 이루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족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시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리지 못했어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감당해 드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